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일이 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그러죠. 또 내가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신앙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시간, 그게 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그러니까 장소를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의 미래도 보인다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며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 좋은 쪽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대박이 난 인생도 있지만 좀 어떤 사람 때문에 쪽박난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을 정말 바꾸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진실로 바꾸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미국 이민 와서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공항에 픽업 나오면 그 사람이 세탁소 안 되잖아요. 주유소 하시는 분이 나오면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한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중요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목사는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국가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요. 국민은 대통령을 참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요.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생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120년 남짓 사는 이 땅에서도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00년 사는데도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인생을 끝내고서도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에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차버린 겁니다. 불순종으로. 이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아기의 오심을 미리 안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찾아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만남을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수고하며 먼 거리를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 헤롯 왕과 여러 사람들은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불순종의 죄를 끊고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난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거부하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까지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일, 눈만 뜨면 돈, 물고기, 이 문제 속에서 전혀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그물을 버려둡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배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 생명줄, 이 땅에서의 생명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제자들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돕는 존재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붙잡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대박나는 그런 인생의 역전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당대에만 해도 이 안전병이 불구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핸디캡이 있으니 먹고 사는 일은커녕 사람의 존재 자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환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당신이 바라는 그 무언 재물을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지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축복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언컨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가장 크고 가치 있고 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대박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육을 다스리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육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가치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눈을 감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눈을 뜨고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걸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루 종일 부르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눈 뜨고서도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당대의 석학이었던 천재였던 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그의 그 화려했던 학벌, 또 그 가족들, 인맥들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서부터 그의 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아무런 차별이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게 충만하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묶어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둘씩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서 영육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전해야 할 이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이 드러나야 할 이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꾼 그 이름,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이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도 남을 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엄청난 이름인 예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에서 우리는 반발짝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성숙되게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정말 부여잡고 반발짝이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발짝이라도 성숙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반발짝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걸음이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걸음을 뛰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반걸음이라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꿈꾸면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소망의 이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차별이 없는 이름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자 드러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14,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렸냐 하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듣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 헤롯 왕이 그걸 듣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그 과거. 이 헤롯 왕이 이제 자신의 동생 와이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인데 이 헤롯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완전 눈에 가신 거예요. 가시. 그 이놈을 어떻게든 이거 잡아가 족쳐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갖고 있는데 새로 결혼한 이 새 와이프가 아니나 다를까 이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 새 여자가. 그래서 새 여자가 결국은 헤롯 왕으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 세팅 속에서 이 헤롯이 평소에 눈에 가시였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딱 담아가지고 선물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살아가면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에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불법을 행했죠. 그러다가 바른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그냥 베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찝찝하게 자신의 그 잘못된 과거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막 전도의 현장에서 막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이름을 듣고서도 자신의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도 세례 요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 이름.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다.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막 말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주는 그 능력과 그 소망을 자기 것으로 붙잡기만 하면 반발짝이라도 믿음의 성장, 그 삶에 가치 있는 한 걸음을 반걸음이라도 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헤롯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세컨 찬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지적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목을 날렸으면 이 다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렸을 때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세컨 찬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면 그런 믿음의 반걸음이라도 뛸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아주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헤롯의 아버지도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들었지만 그 아버지는 더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도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아주 무자비한 학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랄했던 그 과거에서 반발짝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컨 찬스를 그렇게 허무하게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서 우리의 과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반발짝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성숙을,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 반걸음이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세컨 찬스일 텐데, 이 이름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역사 속에 지나갔던 저 헤롯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 혹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오롯한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과거로부터 반걸음이라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믿음으로 반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여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를 심고 가치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들렸던 이름이었지만 과거로부터 단 반발짝이라도 움직이지 않아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결국은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인생을 바꾸는 이름,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아 여러분 반발짝이라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